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함께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많은 걸 했습니다. 백신도 맞고요. 하여튼 맞고 나서의 증상들은 무조건 있으니까 준비를 좀 잘 하시고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으신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후유증도 많이 없고 또 제가 이번 주 코로나 검사도 맡았어요. 백신도 맞고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이거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여기서 혹시 양성 나오면 2주 동안 격리되시고 설교도 못 하십니다.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제가 맞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아라 안 맞아라 하고 얘기를 드리진 않지만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준비 좀 하시고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이렇게 손 들어보시라면 거의 반은 맞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두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곧 말씀이죠. 은혜는 영이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곧 말씀의 제단, 구약은 제단, 신약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참 많은 걸 깨닫고 은혜를 받는데, 이번 주간 저는 시편 73편에 아주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73편에 지은 아삽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 땅, 구약에서는 기업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땅이라고 이게 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예배 인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성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아주 성실한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이 많이 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일토록 성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성실하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이 아삽이 갑자기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재앙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면 믿음 안에 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저 악하게 살게 하고 법도 모르고 법도 다 어기면서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막 화가 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73편 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설교 때 읽어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서 꼭 73편 읽어보셔야 돼요. 4절에서 15절까지 그 마음이 어땠냐라고 하는 얘기를 쭉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편안히 갔고 그 힘이 죽을 때까지도 강건했고,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6절에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그들의 옷이 되고,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9절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거 하늘에 두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은 땅에 두루 다니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두루 다니고,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야, 너희들이 지어진 것을 하나님이 뭘 알겠어? 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지존자에게는 지식, 야,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지식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항상 편안하고 그들이 재물이 더욱 불어나더라. 이게 아삽의 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아삽에게 그 마음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주는 이 구절이 있는데 16절이에요. 보십시오. 자, 이제까지 제가 쭉 얘기한 말씀에 이 아삽의 지은이의 이 마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73편 16절. 제가
17절을 하겠군요. 16절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예, 나왔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막 찾으려고, 문제를 찾으려고 찾았는데 찾지는 못하고 더 그것이 고통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문제가 나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적인 것으로 막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삽은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그냥 뿅 갔어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시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7절이 아주 결론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뜻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것으로 막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오늘 말씀으로 말씀 곧 예배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힘들면 기도할 생각도 없죠, 뭐. 그렇지 않아요? 아삽은 인생의 고민과 깊은 갈등이 있을 때에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자기에게 닥쳐온 어려운 문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먼저 해봤지만 안 되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라고 하니까 문제가 딱 해결돼가지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적인 관점에서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결과를 딱 아는데 뭐냐? 아삽이 이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눈에 뭔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거였지만 아삽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신앙이 더 고차원적 신앙이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고급적이시길 바랍니다. 좀 고차원적이셔야 돼요.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17절에 아삽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교회와 예배를 드릴 때 악인이 그 종말이 마지막이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인 예배를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오늘 73편에 23절에서 25절에 처음에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은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도 없다 하는 것 같아요. 저 악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도 생생하게 사는 것 같아요. 뭐 그러십니까? 라고 했던 이 아삽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23절, 25절로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자, 23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했던 이 아삽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복음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후에는 나를 영접도 하시고 그리고 25절의 마지막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 밖에서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삽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이 앞서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대. 여러분, 내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자꾸 풀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소 곧 교회에 나와야 예배를 드릴 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 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 하세요? 여러분, 교회 뭐 하러 오셨어요? 그냥 안 보는 사람 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몇 주째 계속 예배에 대해서 계속 예배가 회복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왜 드린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말씀했고 신약 복음에서는 그것을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의 가치가 돼야 되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 영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려면은요,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를 있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막 수석을 찾는 사람은 돌만 계속 봅니다. 돌만 봐요. 우리가 보는 돌이 별 볼 일 없는데도 그걸 보면서 야,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네. 여기 봐. 여기 십자가 있지. 여기 봐. 저 사자가 보이기는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사람은 수석이에요. 수석. 눈에는 수석이에요. 제가 한번 버스를 탔는데 오래전입니다. 버스에서 막 여기에다 막 뭐 문신도 하고 오는 사람 말이요.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듣겠대요. 제가 좀 한번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막 그런 막 18금 24원짜리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욕을 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그냥 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 물어봤어요. 동네에서 탔기 때문에 저분들 어떤 분들이 동네 깡패들이다. 깡패.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영역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예식으로 드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저 또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운명이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져 버렸잖아요. 사울뿐입니까? 기독교 역사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신약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라니까요. 성경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참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하시죠. 부르짖으면 찾아오십니다. 네,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다고요, 나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던 고된 노동을 하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탄식하며 부르짖어. 여기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오늘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합니까?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며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어땠다고요? 들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자격도 갖추지 않는 자들, 깨닫지도 못하던 그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식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사는 길이 이 길이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을 임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야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만나주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 복음서에 와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얼굴은 안 기쁘신가? 예.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걸 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얼굴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 눈이 띄으시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방법을 딱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예배를, 이런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또 하나님은 야, 니들이 드리는 그 제사 이건 내가 안 받을 거야 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짧게 요약드리면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말로 역겨우신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보고 지금 역겨워하시는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고, 내가 드리는 이 재물을 보고,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진짜 오늘 말씀처럼 역겨워하실까?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고 나는 너희가 드리는 번제와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아.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성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모이는 것도 진실이 없는 거짓이니 내가 너희를 모이는 악함을 보고 내가 견딜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두렵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오늘 이사야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말씀대로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구약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씀 그냥 얘기해요. 사람이 받지 않는데 내가 받겠냐? 사람도 안 받는 걸 너희들은 나에게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 그냥 여러분 그냥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으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단순히 재물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하찮게 하는 것. 저도 물론 저한테도 이 하시는 아니게요. 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면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긴장하고
그러니까 막 예배 때 무슨 소리가 난다거나 막 드르륵 하면 그냥 막 거기에 막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같이 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말이죠. 막 긴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제가 무슨 영광 받으려고 합니까? 제가 뭐 이 예배를 막 이렇게 드려가지고 이억 차이가 뭐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냐, 이거 여러분. 대통령과 같이 여러분 독대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껌짝짝시고. 말씀해 보세요. 다리 딱 꼬고 이러시겠습니까? 생각은 다 딴 데 있어. 아니죠? 야, 내가 뭔가를 얘기해가지고 뭔가 하나 얻어와야 돼. 그럴 거 아닙니까? 만나면. 독대하려면. 그리고 뭐 잘 입고 생각도 온전 집중할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도 안 그러는데 네가 드리는 이 재물이 총독에게 줘보라는 거예요. 받겠냐고. 이 책망은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도들에게만 얘기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말씀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꾸밈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10장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아멘. 이 말씀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명령하시지 않은 자기 방법으로 분향하다가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제사를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제물을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책 세미나가 있어서 물론 마스크 쓰고 이런 거 다 하고 뭐 4명씩 이런 거 다 하고 멀리 떨어져서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예배를 우리가 정성껏 드렸으면 좋겠다.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런 분들 한 분들 없으셔서 설교하는데 핸드폰 보고 뭐 설교 시간에 그 조금 샤워 시간에 문자 좀 오면 뭐 세상 끝나는 문자 오십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인터넷 보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성껏 드려야죠. 정성껏.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30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것을 드려라. 무교병을 먹어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3가지는 다 구별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내용이에요. 3가지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라.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혈기,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생각해 봤더니 아삽은 어쨌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때서야 그들의 악인의 마지막 종말을 알았다고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빛이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래서 말씀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모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찾아오신 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면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세상에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 내가 예배했더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